여러분 젊은 시절에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빠지면 뭐가 먼다 그러죠? 눈이 먼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이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영국의 썬데이 타임즈지에 따르면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세미리 제키 교수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뇌를 단층 촬영해서 연구한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의 뇌는 비판적인 평가 능력을 상실해서 모든 게 분홍빛을 띠었다고 합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뇌에서 비판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의 두뇌 활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의 결함이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긍정적인 관계 유지를 돕는 뇌하 수치 호르몬인 옥시토닌과 바소프레신에 반응하는 뇌 기능이 훨씬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상담 전문가인 필립 호드스는 사랑하면 눈이 멀기 때문에 사랑에 빠졌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뒤로 미루십시오. 이런 조언까지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랑도 그렇겠지만 욕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못된 욕망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그것에만 골몰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은 누가 뭐래도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던 때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재위 기간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꽃피우게 한 왕으로 기억해요. 더구나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고 아버지 다윗은 하지 못했던 성전 공사를 시작해서 완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솔로몬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겐 상당히 좋아요. 어떤 아이들 가리키는 보습 학원 이름도 솔로몬 영재학원이고요. 또 심지어 금융권에서도 솔로몬 금융, 솔로몬 저축은행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 우리도 을사오적 같은 매국노들이 나라를 일본에 판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나라 전체가 열강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흔들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국군이 다한 것 같은 그런 시대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잖아요. 하지만 솔로몬의 재위 시절은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침략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하던 이스라엘이 오로지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둘로 찢어지게 된 거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둘로 쪼개져서 힘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서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서서히 몰락하다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해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기록할 때를 시점으로 약 400년 전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보다 약 400년 전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분단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뼈아픈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총명하고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타락하고 몰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래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바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왕정 제도를 만드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왕정 제도 자체를 하나님은 반대하셨지만 장차 그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왕을 세울 것을 아시고 너희들이 굳이 왕을 세우겠다면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 규정을 주시는 거예요. 은금을 많이 가져서 안 되고 말과 병거를 많이 소유해서도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공식적인 부인만 1000명이었다는 거죠. 더구나 모압과 암몬 여인은 물론 시돈과 헷의 이방 여인들까지 아내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신 이유는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필연적으로 두 문화와 종교의 혼합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격히 금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4절 서두에서 솔로몬이 타락한 시기가 언제였다고 합니까? 나이가 많을 때에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 성경을 보면 지크나트라고 나이 많을 때가 번역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통 장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나이가 많다 이 소리를 듣는 그 정점은 60세였다고 해요. 60살. 60살이 넘어가면 나이가 많을 때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을 히브리 문화로 바라보면 솔로몬이 이때 나이가 60 전후였을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 사리 분별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백발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이가 들면 지혜가 없어진다는 게 일상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더 지혜로워진다는 게 사실 유대 사이의 통설이거든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백발이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솔로몬이 60살 가까이 됐어? 요즘 나이로 생각해도 젊은 거죠. 단순히 조금 늙었기 때문에 사리 분별 못했다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이어지는 4절 중반부를 보면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하, 그럼 이해가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혈기가 떨어지고 온순해져요. 이해심도 늘어나죠. 그래서 예전에 어느 신부님이 남자는 할아버지가 되어야 아버지 마음이 생긴다. 이런 굉장히 동의가 되지만 저분이 저걸 어떻게 할까? 이런 어떤 의구심이 들었던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도 나요. 정말 그래요.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엄격하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면 손주들의 재롱 앞에 그냥 무장해제돼 버리잖아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앞서서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됐다기보다는 마음이 물러져서 온순해져서 젊었을 때는 엄격하게 우상 신상을 세워달라고 아내들이 요구해도 안 돼! 거절했다가 그렇지. 고향 땅 떠나와서 얼마나 적적하겠어. 이런 말로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사리 분별을 못했다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인정에 약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자기 부인들이 지어달라는 대로 산당을 다 짓다가 타락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쯤 되면 연식이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그래, 여자가 문제야. 여자 하나 때문에 솔로몬이 타락한 거야. 이렇게 단정 짓기 쉽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의지로 인하는 것이지 누구 탓이 아닙니다. 핑계댈 수 없어요. 로마서를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핑계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핑계대는 것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가 먹게 했잖아요. 뱀이 꼬여서 먹었잖아요. 인정을 아니에요. 죄는 내가 잘못해서 진 거예요. 누구 탓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솔로몬에 대한 인심이 너무나 후하기 때문에 그래도 솔로몬이 설마
우상숭배했겠어? 그의 아내들하고 첩들만 우상숭배하고 솔로몬은 그가 그것을 방임한 죄, 방조한 죄겠지. 실제로 그렇게 믿는 랍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5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도렛을 섬겼고 암몬인들의 우상 밀곰을 숭배하였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의 주어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오늘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스다롯이라고 번역된 시돈의 우상을 섬겼고 밀곰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다롯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이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페니키아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이었거든요. 근데 다산을 상징합니다. 왕에게 있어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내도 1000명이나 뒀겠죠. 자기의 왕권이 1000년 만년 갈 줄 알고 자연스럽게 다산의 신을 숭배했어요. 그런가 하면 밀곰은 암몬 족속의 우상인 몰렉을 히브리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단어로 뒤에 나오는 몰록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몰렉을 가리킵니다. 몰렉, 몰록, 밀곰 다 똑같이 암몬의 신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 몰렉의 특징은 인신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너희들이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게 무슨 우리나라 쥐불놀이 하듯이 불을 뛰어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몰렉 신에게 제사를 바칠 때 황소 신상으로 이렇게 제단을 만들고 그 안에 불을 떼요. 근데 이 황소 신상 안에 이 칸이 7개가 나눠져 있는데 여기다가 이 새끼 송아지, 거북이 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마지막에 칸에는 갓난아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옆에서 사제가 북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죠. 그럼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타들어갈 때 지르는 그 절규와 함성이 묻혀지는 거죠. 그렇게 극악무도한 우상이 몰렉이었는데 누가 섬겼다고 이 몰렉을? 솔로몬이 섬긴 거예요. 그냥 솔로몬의 아내들이 우상 숭배하게 지어진 게 아니라 솔로몬 자신도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따랐다는 거죠. 솔로몬의 타락과 악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 다윗 같지 않다는 말을 앞에서도 하고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어지지 않지만 자식까지도 제물로 바치는 이방 종교의 제단을 버젓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짓도록 솔로몬이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의 기록으로 본다면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원인은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먼저 판단력이 약해질 정도로 나이가 들었다는 자연적인 원인, 그리고 그 타락을 부추기는 여인들의 환경적인 요인도 있었죠. 여기에 더해 마지막으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떤 강박이 있었겠죠. 나라의 백성이 늘어나야 되고 풍요로워져야 된다.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우상을 선택한 솔로몬 자신의 죄까지 더해서 이 3가지가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든 요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뭔가 설명이 부족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이 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우리가 사는 이 주변의 세상의 환경이 얼마나 악합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죄를 조장하고 부추기잖아요. 그리고 나는 완전히 거룩합니까? 내가 신분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지만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다 솔로몬처럼 이 3가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결말도 후져야 마땅한 거예요? 망해야 마땅한 걸까요? 그렇게 되잖아요. 다른 이유가 또 있다는 거죠.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나오고 있지만 항상 기준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다윗과 같은지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 한 가지예요. 그러면 다윗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기준을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 힘으로 부릴 수 있는 군대의 숫자를 헤아림으로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죄까지 저지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저자가 다윗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하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중심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행여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도 있지만 어긴 죄가 있다면 즉시 돌이키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아세요. 그래서 윤리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이 들려올 때 즉각적으로 돌이키거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하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자 하는 변함없는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왕으로 따라야 할 표본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판가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있고 솔로몬에게는 없는 게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솔로몬이 망한 건 브레이크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타나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낱낱이 죄를 드러낼 때 단 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은밀히 나단을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즉시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내가 그 죄인입니다, 통회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그런 브레이크가 없더라고요.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본문에는 선지자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가 거론도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솔로몬아, 너 그러면 안 돼, 돌이켜야 한다, 2번이나. 하지만 솔로몬은 멈추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업적이 다윗에 뒤처지지 않았지만 바로 이런 점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몰락의 길로 걸어가게 한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었다. 제가 솔로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주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들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어요. 주제는 솔로몬은 과연 회개했을까? 여기에 관한 것이었죠. 솔로몬이 죽기 전에 회개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근거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사람은 우리가 알기에 솔로몬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일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서의 내용이 뭡니까? 전도서를 보면 전도자가 부귀영화의 덧없음, 헛됨을 지적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게 본분이라고 끝을 맺죠. 물론 나라를 둘로 쪼개버린 사람의 회개라고 보기엔 부족한 점이 많아요. 관조하는 듯한 어조기 때문에. 하지만 솔로몬이 노년에 돌이켰기 때문에 전도서를 썼고 그래서 회개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왕기 저자가 아까 솔로몬이 타락한 때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노년의 때인데 그 노년이란 말이 이스라엘 기준으로 볼 때는 60세 전후라고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나이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재위를 했어요. 보통 어린 나이라고 하면 20살이 안 된 나이입니다. 아무리 많이 쳐도 20살밖에 안 된 거예요. 솔로몬이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죽습니까? 40년이에요. 20살이 채 안 된 나이와 40을 더하면 60이 채 안 된 나이에 숨을 거뒀다고 볼 수 있는 게 합리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노년에 타락한 그가 극적으로 더 노년이라든지, 근데 노년은 안 돼요. 나이가 이미 60살 이전에 죽었기 때문에 더 노년에 극적으로 돌이켜야 하는데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죠. 그리고 전도서가 솔로몬의 주장이라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이란 말은 일종의 관용적인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요셉에게도 다윗의 아들이란 말이 써있고 예수님께도 붙여진 호칭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란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도 솔로몬이 회개했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비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솔로몬이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에 대해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힘든데,
여러분, 사실 그것보다 의미 있는 질문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왜 성경 저자가 우리가 헷갈릴 만큼 솔로몬의 회개에 대해 침묵하냐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든지 남유다의 므낫세의 겸비함과 회개까지도 성경 저자들은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악한 왕들이 돌이킨 것도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왕이었던 솔로몬의 회개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회개를 했더라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회개와 상관없이 그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치러야 했던 대가가 너무나 아프고 괴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종종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아픈 일에 대해서는 그냥 거론조차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마음에 품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역사서 속의 솔로몬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솔로몬은 끝까지 돌이킨 적 없이 왕국을 분열시킨 마지막이 후진, 그런 왕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신 온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을 도로 회수해 가시지만 그 형벌에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이 참작되어 있습니다. 벌은 주시지만 다윗을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 당대가 아닌 솔로몬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도록 하시죠. 그래서 12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말씀도 불순종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신탁한 여로보암을 자기 권력으로 죽이려는 시도까지 해요. 정말 노년에 솔로몬이 돌이켰을지 의심하게 만드는 또 한 가지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빛나는 명예를 넘겨줬지만 솔로몬은 자식에게 무거운 멍에를 남기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셔서 한때 여디디아라고 불리던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이유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폭주할 때 당장 멈춰 세울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나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는 오히려 브레이크가 숨어버릴 때가 있어요. 쓰라린 고통을 겪은 후에 브레이크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은밀하게 남의 아내를 취했다가 백주 대낮에 자기 아내들이 욕보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 어린 처녀를 곁에 두고도 죄를 짓지 않았던 거죠. 이처럼 다윗에겐 있었고 솔로몬에겐 없었던 것이 브레이크였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분명히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브레이크를 만들어주기도 한다고요.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는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손을 뻗는 대로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이웃나라 공주가 알아서 정략 결혼으로 시집을 올 정도로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단 한 번도 실패의 아픔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만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리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도 멈추지 못하고 폭주해버린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겸손하게 하는 고난이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자연 상태의 인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 그대로의 인간들의 모습은 브레이크 없는 고장난 자동차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저마다 죽을 줄도 모르고 사망의 길로 브레이크 없이 가고 있던 것이 자연상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청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해서 온전히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브레이크를 가지고 살게 되었느니라 말해준 거죠. 이제 우리에게는 각기 제 길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라는 목적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삶의 진짜 브레이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 이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길로 걸어가다가 과거의 습성처럼 세상에 주는 취하는 길, 물질의 길, 명예의 길, 권력의 길,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길, 그 길로 갈 때 솔로몬처럼 내가 집착하는 사랑과 명예, 물질의 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할 때 이 길이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완전히 깨지고 결국 망해버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지면 그 악한 영향은 나 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브레이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아직 내 욕심과 욕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죠. 어둠을 물리치고 자유의 기쁨을 얻었지만 우리는 이내 남과 북이 분단되는 아픔을 겪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한 나라 안에서도 두 개의 가치관과 목소리로 찢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철학 또는 집단 이기주의가 작금의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개인을 넘어서 브레이크가 없는 집단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개인의 광기가 집단이라는 힘을 만날 때 독재가 되고 파시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준엄한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반복할 운명이다. 이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죠. 우리가 역사에서 성경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고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브레이크를 갖고 살지 못한다면 우리 삶의 그런 문제는, 그런 고통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가르침은 그런 점에서 분명합니다. 개인이든 한 나라이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헛된 철학과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받은 은사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신앙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브레이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항상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편에 선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